자,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해마다 또 이제 양력, 음력, 이제 신년이 되면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네, 덕담이지요. 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렇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지만 오늘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복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신명기 1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복이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행함으로 순종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경엔 수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축복의 원리를 아주 상세하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원리 첫 번째 순종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짧게 정리하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 잘 해서 열국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우리가 하지요. 창세기 22장 12절 또 16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 반복되는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친구 삼아주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지요. 독자 100살에 얻은 25년 기다려 얻은 적자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죠. 그래서 하나님 네가 이렇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또 우리 찬양 가사로만 이렇게 하나님 경외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이걸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죠. 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로 해석한 사울왕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거 몰래 숨겨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세요. 제사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항했던 요나에 대한 말씀도 드렸어요. 요나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런데 요나가요 9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고 반응했는가 보니까요. 내가 성내다 죽어도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 그 요나라 그랬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박농쿨이 올라와서 그늘을 좀 가리워서 그나마 좀 시원했는데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니까 요나가 지금 성질내고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네 머리 하나 시원해지는 거
박넝쿨 하나 있어지고 없어지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니느웨에는 100만이나 되는 영혼들이 있어. 100만이나 되는 영혼, 그 중에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있어.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내가 미우면요, 정상적인 사고 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줄 몰라요. 제대로 보고 듣지도 못하고 내 감정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20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내 안에 이런 분이 올라오고 내 안에 이런 공적의식, 의로운 의식 올라와 가지고 성내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순종하는 데 민감해야지, 내 의를 세우는 데 민감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분내고 성내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루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축복의 첫 번째 원리인 순종, 말씀이 주어지면 유연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는 순종,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원리예요. 나눔입니다. 두 번째 원리, 나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 이 산상수훈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이 팔복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아니, 복이라고 별로 생각되지 않는데요, 애통한 자, 가난한 자, 그게 무슨 복입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 그게 뭐 복입니까? 우리는 복 그러면 뭔가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이건 무슨 복을 이야기하는 건가?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 닮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조차도 깜짝 놀라는 놀라운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오늘은요,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나눔의 복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신약 성경에 빨간 글씨체로 되어 있는 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 잘 기억해라. 바울은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서 더 복된 일이 뭐냐? 그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신방 가서, 특히 개업한 곳에 가서 이 말씀 들려드리면 참 은혜 받았다 그러고 좋아하시고 그래요. 그런데요, 앞에 딱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라 하는 거예요. 주라. 근데 주라 하는 거는 살짝 눈 감고 안 보고 그 다음에 그냥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만 아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주라. 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남에게 베풀고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요, 많이 베푸는 사람,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사해에 누워봤잖아요. 소금물, 진짜 짜다 못해 막 쓴 물이잖아요. 거기에 한번 누워봤는데 생명체가 아무것도 살 수가 없대요. 너무 짜가지고요. 왜 그런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이 물줄기를 바다만 들이지 어디로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에 이제 모이고 물은 증발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막 쓸 정도로 짜진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사해, 데드시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한 가정에서 불우하게 자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주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요, 굶기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돼 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는 모녀에게 이제 설상가상으로 전쟁의 극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모녀는 죽음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한 구호단체, 유니세프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얻어서 먹게 되는 식량, 빵 이런 것으로 굶주림을 해결했다고 그럽니다. 이 소녀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지내다가 유럽의 네덜란드나 영국 등에 전전하며 살았고, 나중에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장성한 후에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어요. 이 소녀가 바로 1953년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 아주 예쁜 여자들을 보면 이분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녀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그런 작품들에 출연해서 현대의 요정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900 오드리 헵번이에요. 젊었을 때 모습이죠. 1988년까지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88년부터 92년까지는 자선사업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호 사역에 열심을 다했어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도 가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다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3년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이런 시를 읽어주었다 그럽니다. 아주 예쁜 아프리카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이제 모습이죠. 이런 시를 읽어줬다고 그래요.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빛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기억하라. 내가 만약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것이고 또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손이 두 개라는 의미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 이런 교훈의 글을 읽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많이 가진 자가 있으므로 풍요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푸는 자가 있으므로 풍요와 넉넉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 인류에 쓸 것을 주셨어요. 버리는 음식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그러지만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음식을 버리기 전에 나눠 먹으면 이 세상에 30초에 한 명씩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패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욕심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부익부 빈익빈 상태에 빠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깨어진 이런 지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푸는 자가 있어야 넉넉해진다는 걸 기억하셔서 사랑과 희망, 위로와 평화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나누고 베풀게 되면 점점 더 커져요. 분명히 내 것을 나눠줬는데 나는 더 많이 가진 것이 되고 더 많이 나눠줄 기회가 더 생기게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도 사랑으로 나누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말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주면 줄수록 더 커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성도들은요, 복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많이 가져서 움켜쥐는 것, 내 창고에 쌓아드리는 것,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
이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게 성도들이 알아야 될 진짜 복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자의 정의도 새롭게 해야 돼요. 돈만 많으면 부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칭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부자, 돈 많은 사람을 잘 살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지만 자신만 움켜쥐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영적인 가난뱅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와 반대로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복된 자요, 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광고 카피처럼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의미의 부자인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대로의 부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 나눠줄 것이 계속 있어요. 주고 또 주는데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주고 싶은 마음도 더 들고 더 나눠주고 싶고, 이런 경험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물론이고요, 주님은 이웃과 나눔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릴 것 정직하게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욕심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면서 내 수입의 10분의 1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청지기 의식을 교육시키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물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주는 것, 영어의 giving이죠, 또 사랑하는 것, loving, 이 두 말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주는 게 곧 사랑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뭔가 갖다 주고 싶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만나가지고 좀 같이 먹고, 아니 그 먹으라고 주고 그러고 싶어.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그 글씨는 조금 다르지만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뭐 철자 하나 다르네. 그거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자에게는 빵을 주세요. 빵을 가진 우리는 정의에 굶주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비우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굶주림, 가난함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채우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급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알아도 주는 것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와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실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야야 이렇게 좀 하거라 말씀하시는데도 귀 딱 닫아놓고 못 들은 채 하고 감동을 무시하는, 이 연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감동이 있을 때 바로 실천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카카오톡으로 라이브 생중계를 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처음 인도해 봤어요. 아직 2단계라 모여서 기도회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 시도해 보자. 시도해 본 동기도요, 우리 미래학자가 극동방송에서 강의를 하는데 목회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목회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목회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참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참여하면서 교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목회 컨텐츠들을 소개했는데 끝날 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바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바로 이거 해보세요.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바로 해보자. 그래갖고 금요 중보 기도를 그렇게 라이브로 했는데 또 우리 부목사님이 얼마나 기도의 인도를 잘 하시는지 아주 반응들이 좋아요. 여러분 중보 기도팀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은 나도 넣어주세요, 나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 이순남 권사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한번 온라인이니까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참여하는 기쁨이 대단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함께 주님의 감동이 있을 때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껴도 실천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봐야 되겠다. 들으면 감동이 있으면 바로 실천해 보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서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이게 진짜 가난뱅이이기 때문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해요. 사석에서도 몇 번 뵙고 유럽에 오셨을 때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마 몇 번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고향에 후배가 찾아왔는데 용돈을 좀 집어줘야 될 상황이었답니다. 좀 삶이 이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출도 많고 나도 쓸 게 있고 계속 인색한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날로 지갑을 찢어버리고 다음날 새로운 지갑을 사셨는데 지갑에 3칸이 나눠져 있는 걸 사셨답니다. 하나는 종종 이런저런 수입이 생기게 될 때 그 수입의 11조를 딱 떼어서 넣는 거예요. 한 칸은 원래 내가 쓸 돈 있고 한 칸은 그 수입의 11조를 넣고 한 칸은 또 11조를 떼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나눠주는 걸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 3칸이 있는 지갑을 사서 자기의 욕심을 이겨나갔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11조, 내 수입의 11조 드리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도 좋은 도전을 주는 신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좀 많은 도전이 있어서 목회하는 목사이다 보니 또 제 삶에서도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동기, 후배 목회자들을 만날 때 그냥 못 넘어갑니다. 만날 때 뭔가라도 조금 격려를 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항상 내 자신이 인색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종 이 마음에 싸움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서도 나누고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실천해 봐야 되겠다. 마음이 드는 거죠. 이번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워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인색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이기고 나눔을 실천해 보았어요. 아마 오늘 봉헌하신 분 가운데에도 우리 새벽에 선교제를 놓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데 남미 파라구아이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걸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들어서 특별 헌금을 하신 분도 있는 줄 알아요. 자, 여러분 한 해를 사시면서 얼마큼이나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1년에 내가 쓰는 그 모든 지출 가운데에서 과연 몇 %나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생활 뻔한데 라는 말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없다 하는 사람 보세요. 늘 뭔가 이렇게 찌들어 있고 뭔가 이렇게 기가 눌려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뜻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요, 마음이 큰 부자고 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교회에서 만난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부자인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진짜 가난해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참 가난해요. 하루에 1,000원, 2,000원 가지고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갑니다. 가족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마음이 풍성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거 몇백 원 그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콩으로 되어 있는 접시에 이 밥 한 그릇 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라고 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뜨거운 사랑으로 부흥할 때 그때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교회가 가진 것이 정말 없었어요. 근데 성도들끼리 옥수수 쪄서 나누고 감자 쪄서 나누고 꼬질꼬질한 수건에다가 달걀 한두 개 삶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전도사님 어디 가시는데 이거 드세요? 이거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불과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면 나눌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눌 게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게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풍성하게 먹고 12광줄이 남은 거를 모을 정도로 그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지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배 두드리면서 야, 평소보다 소출이 더 많았네. 풍성한 이 풍년이 막 거듭되니까 이제 막 어디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쌓아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한다는 얘기가 고작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 쌓아놨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다 그랬죠? 19절에 이제 20절에 그 질문과 대답이 나와요. 왜 어리석다 그랬냐? 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나입니까? 내가 내 영혼아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인이 나 자신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 자신이에요? 아닙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영혼까지 소유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 영혼은 내 거야. 내가 네 영혼 불러가면 너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악착같이 수전노 노릇해가지고 긁어모으고 네 손에 꽁꽁 쥐고 있는 거 그거 다 누구 것 되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오래 살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명령 실천해서 잃어버린 영혼, 믿지 않은 영혼 구원해내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고 믿음의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나눠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이웃 간에 그 사랑 실천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거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잘못한 거예요. 다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분이요 사명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재정도 다 투입을 하고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겠어요. 사명은 다 뒷전으로 하고 내 자신의 유익과 기쁨,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쓰는 것에만 만족해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자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샘의 물줄기를 막으면 그 샘은 막혀버린다 그러지요. 이 세상에는요, 나눔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목사님 사용해 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선교사 활동하셨으니까 어디 교회 지으면 좋을지 제가 정말 하나님 감동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디 좀 헌금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중개해가지고요, 몇 년 사이에 교회 세운 곳이 몇몇 곳이 있어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감동 주실 때 민감하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합정역 옆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외국인 묘지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꿈이 많은 젊은 시절에 저 동방의 끝에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명 바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불과 몇 달도 안 돼요. 이 나라에 고생해서 몇 달 거쳐서 왔는데 그냥 얼마 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풍토병에 어려운 환경에 싸워가면서 복음 전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몇몇 분들의 거기에 계신 분들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배제학당 설립자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죠. 1902년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 참석차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충돌 사고로 익사합니다. 들려지는 얘기에 의하면 어느 소녀를 먼저 건져내려고 결국 본인은 이렇게 익사하게 되었다는 그런 미담도 있어요. 또 그곳에 이 양화진의 기독 청년회 YMCA를 조직하고 연세대 전신인 연희 전문 학교 설립자 언더우드 일가의 묘소가 있어요. 고종의 신임을 얻어서 최초의 서양 병원인 광해원을 세웠을 뿐 아니라 왕실만 치료하는 것보다는 우리 백성들도 같이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준 광해원이란 이름을 재중원이라고 받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세운 거 알렌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시작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했던 호모 볼베트 박사의 묘소도 거기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 에비순 가족의 묘소,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 이 나라에 오셔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곳에 묻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으니 내 영혼아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값없이 주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나눠서 영혼 구원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찬양할 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 우리 그 찬양 부르잖아요. 예, 그런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알면 그 아는 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요. 주님, 우리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간구는 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복이 복입니까? 그런데 그냥 물질로만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만 해주세요. 명성이 있고 잘 나가게만 해주세요.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복이에요. 어떤 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실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축복의 중요한 원리, 나눔, 여러분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